키우면서 제가 배우는 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화면이 떴네요. 이 링크를 그대로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부 나중에 옮기시면 영어부 찾으시면 될 거예요. 제가 써놓은 글자가 안 보여요. 진짜 미치겠다. 안경 때문에 막 푸해져서 안 보이겠다. 글자가 안경을 벗어야 보이는데. 이걸 올려놔야 되나? 핸드폰에 내려놔야 되나? 사람들 여기에서 보이죠? 저기 댓글이. 네네. 그죠? 화면 여기서 보일 거.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시간이 다 되네. 네? 돼요? 안 돼요? 채팅을 하려면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될 수도 있겠다.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거 들어가 봐. 단지 괜찮습니다. 편하게. 네, 잠시만요. 네 괜찮습니다. 다 보고 계시면 지금 이 방송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게 원래 유튜브가 이런 게 좋은 건데 네네네 조기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네. 할 거면.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활교 마스크 부활교회 영화부의 이 귀한 우리 부모님들과 영아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우리 부장 집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부장 권사님과 우리 임지은 집사님 함께 오늘 귀한 나눔의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 나눔은 크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한 시간. 네, 요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책을 잠시 제가 요약을 한 다음에 질문 어제 우리 부장님이 친히 그 보내주신 손수 그 전단지에 나오는 질문을 토대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 답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질문이 있다.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오늘 이
가입을 한 다음에 해야 채팅창에서 이제 질문이 가능한데 이제 가입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청년부 거를 어떻게 좀 이용해서 오늘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질문이 있다 그러면 저나 아니면 우리 아버님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님들은 부장님이나 우리 집사님에게 이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거 보내주시면 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우리 선생님들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오늘 총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0단원까지 있습니다. 10단원을 우리 5주에 걸쳐서 뭐 4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해진 건 없고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 2단원을 한번 나눠서 정말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저에게 있어서도 패러다임을 바꿔준 그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아니었으면 제 자녀는 지금 이제 거의 방황의 끝을 봤을 거라 보는데 그러면 크게 1단원, 2단원을 먼저 제가 요약한 걸 한번 나누고 그 요약 프린트도 있죠.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원은 신의 산을 넘어 갈보리라는 내용인데요. 뭐 신의 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율법을 받은 데고 갈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으로 가신 그 길입니다. 결국은 신의 산은 율법이고 갈보리는 은혜다. 그렇다면 율법을 넘어서 은혜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게 결국 이 책의 주제이면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1단원에서 벌써 그 결과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두 가지를 잠시만 1단원에서 나누고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단원에서 좋은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 어머니에게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책에 1단원에 나오죠. 조슈아, 칼렙, 조던. 좀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첫째, 둘째는 이름을 굉장히 성경적인데 조던은 마이클 조던도 아니고 요르단이죠. 요르단 강인데 그러니까 벌써 삐뚤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름에서. 근데 농담이고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요나 얘기를 꺼내죠. 근데 요나 얘기를 듣고 뭐 여러 가지 조슈아하고 칼렙 첫째, 둘째는 아주 부모님에게 좋은 말을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어머니가 기쁘게. 근데 문제는 셋째 조던인데 싫다는 거죠. 그거 왜 하냐? 반항 섞인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 어머니인데 나중에 이제 몰몬교로 알려져 있지만 조던에게 요나를 빗대어 얘기하면서 너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 고래 뱃속에서 못 나온다. 아, 이 무서운 얘기 아닐까요? 어린아이한테. 아니, 고래 뱃속에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믿는 자들의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은 안 그러실 거 알지만 어쨌든 많은 수의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압으로 키우고 있다. 이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종교적 순종과 하나님의 법의 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법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의식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이건가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알려진 거는 율법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게 좋다고 했지만 결국 죄인인 죄악된 인간은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신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덮어야 하는데 종교적 법, 즉 종교를 가장한 인간이 만들어낸 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자가 1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1단원에서의 내용인데 결론은 지금의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키우기보다는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율법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인간이 포장해서 만든 율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게 1단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이 질문을 오늘 첫 번째 우리 나눠드린 전단지에도 나와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말이.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 학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은 자녀 양육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여기서는 변화라고 했지만 요거는 이제 하다가 안 되면 변화하라는 건데 어떻게 양육을 시키는지 한번 우리 권사님한테 먼저. 저요? 네. 네. 어떻게 양육 방식을, 일단은 우리 권사님은 아주 잘 자라신 2명의 따님이 있는 거를 다들 아시겠죠. 뭐 어떻게 키우다가 이렇게 변화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일관되게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방식을 취해 오셨는지 한번.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20살, 네네. 18, 22살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이들 양육 방식이 되게 많이 변화했는데 네네. 그게 아마 이제 제 신앙생활하고 되게 많이 연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네네. 키웠던 아이들하고 네. 조금씩 나아질 때 키웠던 아이들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교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도 네네네. 큰애는 굉장히 좀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걔한테 많이 하지 말라라고 강요하면서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반까지 그렇게 키워서 네네. 그 후에는 이제 제가 좀 많이 달라져서 그랬는지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다려주는 방법을 중고등학교 내내 제가 그 앞에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는 것처럼 네네네. 네, 되게 많이 큰 아이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엄청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 뒤에는 이제 좀 율법이 아니라 네. 더 많이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큰 아이를 키웠고, 네네네. 작은 애는 그냥 항상 은혜 가운데 키운 것 같아요. 걔는 제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착한 일을 하게 해주셔서 뭐 이렇게 네. 너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한테, 뭐 오늘 무슨 일 할지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냥 항상. 네. 그래서 그냥 걔하고는 항상 행복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둘째하고는. 둘째하고는. 네, 근데 첫째한테는 한 10년을 잘못한 거를 나머지 한 10년 동안 굉장히 갚고 있는. 예, 되갚기 위해서 몇 배의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되게 힘들었겠구나. 제가 예, 저도 많이 나중에 뒤에 힘들었었는데 예, 지금 예. 둘이 얘기하면서 많이 웃어요. 네. 그걸 생각하면서. 근데 권사님이시니까 그거를 중간에 어쨌든 그렇게 방식을 성경의 오늘 내용처럼 은혜를 아시고 바꿨지만, 근데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대로 가시잖아요. 그냥 이게 맞다.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아니, 바꾸실 거예요. 네네. 바꾸실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이제 뭐가 자녀 교육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네네. 은혜를 구하게 돼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기도를 진심으로 하다 보면 네네. 그게 성령의 은혜가 구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게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되면 네네네. 아이한테도 또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 제가 또 다시 무릎 꿇게 되고 그거를 반복하게 되니까 네네네. 네, 그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사람이 돼가면서 정말 은혜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가는 거죠. 네네. 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아이를 키우시면서 더 큰 은혜를 많이 겪으실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돌발인데 저희 준비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1단원에서 이 아버지들은 틀릴 것 같아. 아버지들은 이게 막무가내로 또 아니 이거 왜 잘못했냐, 맞죠? 어머님들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늘 사니까 은혜를 아는데, 그냥 직장 갔다 오셔서 이제 애가 말을 안 듣는 거 보면 막
억압하고 하다가 안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김종윤 집사님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다음 시간에 제가 허락을 받고 대답을 하게. 두 번째 질문, 부모와 자녀가 언제 율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좀 어려운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을 사용은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율법 사용 시기를 아는 것은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예.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네네. 교회 학교나 또는 네. 아니면 청소년들 이제 교육하다가 보면 네네. 느끼는 건데, 저희 여기서 보면 이제 기초적인 거라든가 정말 네.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예절이라든가 네네. 친구 간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율법적인 거를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기초적인 교통 질서를 안 지키거나 아이가 호기심에 있어서 어렸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이 네네. 하나님의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저희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네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니라고 하는 네. 이 관계성하고 연관을 시켜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네네. 또는 아니면 이제 컸을 때 예배를 네네. 안 가거나 이럴 때 네네. 너 얼마나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짓고 있냐, 이렇게 뭔가 강압적인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네네.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저희들이 이제 정말 바리새인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가 20살이 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아이로 저희가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율법이 하나님을 네네. 멀리하는 도구로 그 아이를 20년간 부모님이 키워서 네. 성인이 돼서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네네.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율법을 네네. 언제 사용하는지 알아야 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의 시기는 그 자라오면서 뭐 몇 살 때 사용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율법을 적용하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건너는데 너 이러면 하나님이 뭐 벼락을 내린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꼭 하나님을 대입해서 그런 근데 이제 거. 이게 되게 큰 액션으로 지금 저희가 말한 거지만, 네네. 소소한 거에서도 네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돼 소리 들 수 있지만 작은 말로도 좋은 말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네네네. 임지은 집사님이 네네네. 실제 유치부 키우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부활교회 마스코트인 휘리미를 뭔가 잘못했을 때 혹시 하나님을 좀 이렇게 거론하면서 하신 적이 있으신지? 많죠. 많구나. 많죠. 사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좀 더 어릴 때 딱 그 영아부 시기에 오히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유치부 가서는 좀 아기가 커서 좀 네네네. 빈도가 줄어들긴 했는데, 네네. 오히려 영아부 때는 이제 뭐 생활에 있어서 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휘리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네네. 그러면은 되게 많이 했어요. 다 보고 계셔. 되게 싫어하실 수 있어. "헉,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네. 어떡해?" 네. 이렇게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네, 사실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그걸 들으면 네네네.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을 보고 네네네. 이게 제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네. 하고 굉장히 좀 네네. 저는 되게 마음속에 혼란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영화부 부모님들도 좀 네.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계속 이제 원고에 없는 게 나오네요. 방송을 하다 보면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애가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넣지 않고 잘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러면 안 돼 하면 왜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또 횡단보도 얘기인데,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넌다. 그러면 너 이러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난 건가요? 그게 난 거겠죠, 그러면? 요거를 지금 너무 무섭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얘가 극단적인 얘가 횡단보도를 네.
이렇게 건널 때 손을 네. 들고 건너고 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잖아 서로 네. 뭐 이렇게. 네. 예, 근데 네가 만약에 건너면 너가 다칠 수 있고 그럼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도 같이 다닐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우리 서로 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뭐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그거를 조금 더 빨리 안 하고 네네네. 예, 빨리 그러니까 5초 만에 애를 제압시키기 위해서 5분 만에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자꾸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표정만 예쁜 표정을 짓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 더 무섭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안아줄 수도 있거든요. 안아주면서 근데 결국은 음. 마지막에 나쁜 악역은 하나님한테 떠넘겨놓고 네. 예, 막 엄마는 막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까 요나 얘기처럼 예, 그 어머니처럼. 예, 너 요나 이러면 예. 너 고래 뱃속에 왜 들어갔을까?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요. 자꾸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진짜 그 공포 영화 같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근데 요거 이게 보시면. 저희 네네. 영화부 애기들도 그 요나 제일 많이 만드는데 네, 요나. 여기 왜 들어갔을까? 막 이러면 진짜 그거는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러니까 네. 그 요나 얘기는 뒤에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네. 그래서 1단원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기 48쪽의 세 번째 줄 나중에 책을 보시면 요나 이야기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 즉 요나가 폭력적인 이교도 모두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자비로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주제인 성경인 거죠. 요나가 잘못해가지고 뱃속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요나를 포함한 안 믿는 아니면 큰 죄악을 범하는 인류를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면서 구원하신다는 게 주제라는 건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요 조슈아 어머니처럼 그 뱃속에 들어간다 너희 잘못하면 이렇게 오용하는 게 현재 교육의 실태라는 거가 1단원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원 예수님을 모르는 착한 아이. 요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나 아닌 분들도 교육을 무조건 착한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착한 아이로 만들기 위한 게 이제 거짓말이다라는 게 요 책의 2단원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 있냐? 우리도 이제 학교 다니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뭐 숙제 잘하고 하는 이유가 참 잘했어요 도장. 그 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개 모으면 그 뭐 줬거든요. 학교에서도 그 집에서도 뭐 주고 엄마 이거 오늘 5개 모았어요. 그러면 뭐 그 장난감 사주고 그러다 보면 오늘 2단원의 내용은 그 아이의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다. 착해지는 거는 내가 하면 착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그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 입장에서는 좋죠.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게 오늘 2단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거기 써놓은 유인물에 은혜로 받은 선물이란 그러면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참 잘했어요는 내가 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 아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셔서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부모님들, 교육.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거야로 이제 교육이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준아, 너가 오늘 잘했기 때문에 도장 받은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해야 나중에 커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아가는데 만약에 자기 의지로 하는 아이들은 잘 안 된다. 결과적으로 그게 오늘 2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두 분과 잠시 나눈 것 중에 예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여기서 끝났는데 2단원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장 문제인 집단이 두 집단이 있었어. 진짜 깜짝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집단, 죄송합니다, 방송에 나가도 많이 안 보시는데 선생님들 자제분들, 교사 자제분들,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 두 번째, 이것도 쇼크하죠. 목사님들 자녀분들, 와 이건 목사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친구 같아. 이 부류의 이제 분석을 해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착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오면서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게 되니까 이제 막 나가게 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크니까 그 억압에서 자기는 자유하겠다, 그 자유라는 미명 아래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착한 아이라는 거는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교육했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된다. 네. 맞죠? 예, 맞는 거겠죠? 저 그렇게. 자, 그래, 그게 2단원인데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면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그렇게 억압을 하고 도장 찍어와야지 상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자신 부모님들에게 이게 평안함이 없는 거죠. 얘가 엇나갈까 봐 옆으로. 그러면 어려운 질문인데, 권사님, 그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과 희망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과 희망을 이제 찾아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영아들이 어리지만 금방 큽니다. 맞죠? 집사님, 희림이 보십시오. 제가 빨리빨리 킵니다 지금. 예, 그럼 큰일 납니다. 통제가 안 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어디에서 우리는 그런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희망을, 평안함을 가질 수? 아까 이제 율법으로 키우는 아이들의 가장 안 좋은 예로 이제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안 좋게 됐을 때 이제 목사님이나 교사분들 자녀분들이 좀 잘못된 경우,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신 거 대다수가 아니고 이제 소수가 그랬을 네, 경우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아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시하거나 고치려거나 저희들이 제재를 해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마음속에 분노나 아니면 자아에 대한 이런 자존감이 낮거나 뭔가 수치감을 느꼈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경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아무리 아이들을 율법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규칙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 아이가 완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소망이 되는 거죠. 저희가 완전해졌다고 해서 아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저희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도움의 손길로 아이를 다시 바라봤을 때 아이들이 율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크면 그게 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아이로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 아이를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희한테 평안이 되는 거죠. 나는 퍼펙트하지 않아도 내 아이가 잘 클 수 있다. 하나님이 잘 키워주신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아이 생활을 다 하지 않아도 내가 간구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를 잘 인도해 주실 거다. 그게 저희에게 평안과 소망이죠.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키우시겠다.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그 한나가 사무엘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성경에서는 맡겼다 하지만 그 방치라고 저는 보는데, 그랬을 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던 것과 같이 믿음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부모님도 평안을 누리고 이제 아이들도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주신 선물은 사랑,
그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허무맹랑한 거 아니야, 맨날 사랑 믿음 아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 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뭐 학습지라도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권사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임지은 집사님은 휘림이한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한번. 왜냐하면 휘림이는 결국 어떻게 보면 오늘 요 교육 내용에 또 그 좀 심하게 말하면 실험을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권사님, 이 선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사랑과 믿음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저희가 은혜라는 말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네네. 이제 진짜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려다 보면 네네. 제 믿음이 좀 더 커져야 되고 제가 내려놔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웃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아이의 잘못을 지금 충분히 기다려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네. 다 지나가시면서 네. 뭐 자기네 애를 왜 그렇게 키워, 아니면 저 집에는 왜 저러지, 네네. 저 엄마는 왜 저렇게 키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네. 그것들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커버해주면서 아이에게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게 저의 자존심이 상한 거지 사실은 네. 아이가 잘못한 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나 때문에 아이가 네네네. 예, 그 감정이 전달되지 않게 내가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을 줘서, 이렇게 아이가 없을 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이 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애를 앞에서 야단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제 마음을 내려놓는 거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현재 정말 다 예의 바르고 가장 착하고 이런 아이가 아니어도 네네. 나중에 분명히 좋은 아이가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좀 저의 자존감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 부모로서, 그게 되게 크거든요. 네네네. 경쟁할 때 유아기에도 보면은 네. 어떤 집 아이는 너무 사교적이고 싹싹하고 너무 잘 지내는데 우리 아이는 애들하고도 못 끼기도 하고 뭐 이럴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럴 때 그런 네네. 것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내려놔야 돼. 나도 믿음으로 정말 저 사람보다 내가 열등한 것 같아도 열등한 게 아니다. 그냥 그런 마음. 그게 내 아이가 열등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그런 거에 되게 상처를 받으셔서 아이한테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들을 이제 신앙으로 또 많이 극복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구하다 보면 제 마음이 성령으로 힐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사랑이나 믿음으로 네. 지켜보게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인내가 필요한 선물은 네, 견디는 것, 견디는 그 게 견디는 실제로. 과정이 이제 네. 지나놓고 보면 네. 나를 많이 키우시고 우리 아이를 키우셨던 네. 과정이었구나. 네. 제가 약간 저기 짧은 예로 얘기를. 네네. 저는 이제 큰 애가 되게 약간 좀 예민하고 이제 좀 총기가 있고 막 이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되게 착하고 예의 네네. 바른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네네. 한 10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나중에 이제 10년쯤 지났을 때 깨달은 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장점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아이는 되지 않고 네. 그 아이의 장점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기도한 건지 네.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품성과 모든 걸 맞게 하나님이 썼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네. 내가 견디면 네. 내 성품도 정말 하나님이 바르게 바꿔주시고 아이도 그에 맞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권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아이의 성품이 있는데 그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존중해주면서 기다렸을 때 결국 이렇게 사회에 이바지하는 귀한 일꾼이 탄생한다는 것을 이제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우리 그러면 휘림이를 이제 7살이잖아요. 휘림이를 이제 뭐 양육할 때 물론 우리
집사님도 이제 교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매일 교회에서 사랑 뭐 믿음 들어오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셨겠죠.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지만 어떤 그런 예가 있었는지 혹시. 이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제 아이들을 네. 사랑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런 게 이제 실제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제일 공감이 되는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가 뭐를 할 때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뭐 행동을 하더라도 하면은 오히려 잘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저도 뭐 회사를 갔다 온다던가 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거를 못 기다리고 이제 계속 독촉을 하고 이럴 네. 때는 항상 끝이 좀 안 좋겠죠. 이제 혼내고 울고 하긴 했지만 울고 기분은 상하고 그럴 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랑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이의 문제보다는 진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저의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못 기다려서 아이를 계속 더 독촉하고 독촉하면 네, 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부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네,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네. 외부에서 비교를 했지만 네네. 저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네. 아이를 순전히 믿어주지 못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약간 다행인 거는 네네네. 이제 말씀하신 그 큰따님은 네. 어릴 때부터 총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네. 기대하신 바가 있어서 네네. 더 좀 그러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저희 집은 뭐 그 정도의 큰 기대는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것도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제가 완벽주의자가 않기 때문에 이제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래 너의 길을 가라 이 부분은 여기 너의 길은 이제 네가 개척해라.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갈지를 저희는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총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총기가 지금 중요한.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키포인트. 이제 기도할 때 네. 이제 그런 기도는 가끔 했었거든요. 이제 네. 하나님 뜻에 따라 가게 네. 제가 바라는 길은 아직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네, 제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다리고 네. 믿어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있어서 엄마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눈에 보이게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들 그쵸. 때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또 뭐가 나오고 또 이러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 단어는 결국 착한 아이가 중요하지만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이 단어의 제목 예수님을 모르는 착한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착한 거는 자기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과 믿음이 부어졌을 때 착해지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참 잘했어요 도장 차라리 그게 낫죠. 근데 또 이제 매라는 또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도 드시면서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오늘 두 분 말씀처럼 인내하셔야 아이들이 어쨌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1, 2단원은 이렇게 끝냈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오늘 한 의미가 없죠. 이거 하려고 저희가 한 게 아닌데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건 저와 이제 제가 또 궁금한 점, 아직 결혼하는 저로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나 저한테도 적용되는 일들이라서 첫 번째 요거 이제 민감합니다. 마구마구 질문 제가 했는데 첫 번째 부모 어떤 자녀가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기독교 가정을 가정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이렇게 이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통의 가정에서 근데 오늘 책에 따르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양육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있는 분이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어머님이 자 이럴 때 이제 아버님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아버님 장점은 애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했냐 이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이거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두 번째는 자유로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데 그러면 어머니가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 자녀 교육은 어떻게 우리 아버님들도 보고 있을 거라 믿는데 네, 보고 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사님?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이제 큰일 결혼 나네. 못 하시. 그러니까 이게 문제, 요게 이제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바꾸려고 마인드를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예, 권사님.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과거보다 지금이 이 양육 방식에 있어서 이제 환경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예전에는 엄마가 아이를 주로 키우는 환경이었고, 근데 요새는 맞벌이도 많아지고, 네. 이제 저녁 때 아버님들이 같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 환경이 많이 변했고, 네네. 이제 만약에 그런 차원만 봤을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가 1세 같은 뭐 어린이라든가 지금 1세, 2세가 안 된 아이들 요때 시기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하고 부모님 간의 신뢰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팠을 때 울면 엄마가 빨리 젖을 주고 네. 우유를 주고 네. 뭐 내가 대변을 했을 때 빨리 치워주고 근데 이거를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아이가 커지는 건데 이제 이런 거를 아버님과 어머님이 번갈아서 많이 하시거든요, 요새는.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기에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일관성이 있었고 아이에게 일관성.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데 네네. 그게 주 양육자가 엄마였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중간중간에 할 때 양육자의 방식을 아버님이 존중해서 같이 따라줘야지. 아. 주 양육자의 방식을 만약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거나 같이 하시는 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다던가 아. 혼란을 주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네. 되게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 옆에서 보조한 분이 주 양육자의 방법을 반대로 하거나 그거를 옆에서 질타하거나 이런 거를 어린아이가 봤을 때 혼란스러워서 아. 성격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자를 굉장히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에서 그러니까 네.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바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요즘은. 예전에는 뭐 12 키웠는데 지금은 하나 갖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만 네네. 예전과는 또 되게 다른 네, 게 사회가 지금은 틀려졌죠. 네. 아이를 문 밖에 혼자 내보낼 수가 없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도 손을 잡고 걸어가야지 혼자 걸어가게 할 수 없는 영화들을 그런 환경이잖아요. 네네네.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양육자가 24시간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강하거든요. 아. 그럼 양육자가 행복해야 그 행복한 감정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아, 건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버님들. 주변에 있는 아버님들이 만약에 주양육자가 엄마인데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 네. 그럼 이 감정이 그 엄마가 뭐 그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네. 기도하고 그걸 힐링하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 계속 그럼요.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양육자가 행복하게 양육자의 일을 좀 덜어주거나 네. 그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만약 아빠였다 하더라도 네네네. 그리고 양육자 서로 이제 두 명이 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서로 지지해서 네. 일관된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정말 중요한 네.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주양육자가 당신 잘못이다. 네. 이런 거를 지적하거나 하는 거는 되게 혼돈이 있다. 아. 혼선이 돼서 아이를 네네. 되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지양해야 돼요. 아, 네. 제 어우, 생각에. 예.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남자 아버님들, 그 어머님들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딴지거지 마시고 하라면 하시는 게, 그리고 양육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도 어머님들이 그걸 존중하고 일관되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 뭐 그럴 때 만약에 저기 임지연 집사님이 또 네네. 유영호 집사님한테 잘 네네. 하시잖아요. 어떻게 서로 하는 거. 그 실제 그렇죠. 젊은 그 얘 부모님들은 또 희림이가 지금 네 실험 그 우리 부활 죄송합니다 말이 표현이 그래서 어떻게 우선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맞고요. 아. 왜냐면 제가 어떤 거를 했는데 네. 그걸 막 하고 있는 중간에 네. 아빠가 아이랑 저랑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이거를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도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빠 입장에서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시거나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제 엄마와 따로 이제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좀 충분히 하셔서 방향을 서로 합의를 보시고 네네. 다음번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아이가 있을 때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뢰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저희 친정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요 부분이 되게 잘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이제 맞벌이 하시는 저희 영아부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많으시면 요즘은. 시터님이 계시거나 뭐 네네.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봐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사실 그런 경우에 이제 시어머님이 아기를 봐주시면 뭔가 네. 약간 마음이 저랑 엄마랑 안 맞지만 시어머님께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그렇죠. 시터님께도 이렇게 막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못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럴 때 약간 이제 또 엄마는 혼자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도 또 한 발자국 밖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아빠가 이렇게 훅 하시면 이제 정말 좀 들어오면. 마음에 상처가 오고 아빠 입장에서는 왜 똑바로 못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저 입장에선 또 이제 그게 아빠한테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여기 되는 무서운 겁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이 분노가 나오면 너가 나오는 해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데. 네. 네. 근데 또 그렇다고 아빠들이 이거를 무관심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아기들이 아직은 어리고 또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아무리 엄마가 메인이어도 주 양육자여도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빠분들이 항상 관심과 네. 사랑으로 많이 가급적 시간 투자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같이. 약간 저희 집은 조금 특수 케이스라서 이제 저희 아기 아빠랑 네. 저랑의 이제 영역을 딱 좀 나누었거든요. 각자가 잘하는 영역이 네네.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많이 터치하지 않고 아빠의 영역은 아빠가 메인이 되고 제 영역은 제가 좀 메인이 돼서 그래서 활동을 좀 이제 갈라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영화부에서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야지 네. 저희 아기처럼 유치부 네. 정도 이상은 돼야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메인의 그 육아에 관한 부분은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가시고 또 아빠의 이제 시간 투자가 가능하신 부분 특히 네. 이제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제 네. 주로 체육 활동을 아버님이 전담하시면서 네네.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써주신다던가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주 양육자의 그거를 존중을 해주고 주 양육자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얘기해서 혼선을 주지 말고 따로 아이 없는 데에서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 양육 방법을 해야 아이도 혼선이 없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저도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영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내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오면 맞죠? 아빠 엄마 하지 말래 엄마가 그러면 안 해도 되지 그거 왜 해 그래 와 따라와 이러면 이거 끝나는. 근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니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뭐 어머니가 이런 말이 또 나오면 아니 그래도 네네. 오랜만에 보는 아버님들이 네네. 아이들한테 이제 점수 따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과자 안 해도 사주고 돼요. 그래. 선물도 주고. 에이구 왜 네. 해 안 해도 그런 돼. 거를 그래 하지마 막 이러면 엄마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습관을 잡아놔도 네 아빠가 한 번에 점수 따시려고. 맞아. 근데 그렇게 보면 불량식품 막 먹어. 엄마도 점수 따고 싶거든요. 그쵸. 그럼 엄마도 월화수목금 그렇게 하면 그쵸. 정말 아이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쵸. 근데 그쵸. 아이가 중요한 그럴 거니까. 때 네네. 엄마들도 사실은 네. 이제 아빠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막 화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애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너네를 너무 사랑해서 더 많이 놀고 싶고 보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러셨구나. 아빠가 되게 너를 좋아하시나 봐. 뭐 이렇게. 네. 니네 이거 아빠는 중요한 왜 것 그러니? 막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거 좀 아니고. 이거 진짜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들. 말을 돌려서 할 수 있거든요. 네. 서로 충분히. 근데 이제 엄마는 그게 너의 건강에 나빠서 그런데 아빠는 그거보다 너를 너무 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강해서 그러신 거야. 네네네. 그래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나 보다. 엄마. 네. 근데 그런 서로 간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뭐죠?
예. 감싸주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렇게. 서로 필요하시거든요. 부부간에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송진이 권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설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단답형으로 그건 안 돼, 돼 뭐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길더라도 설명해줘서 이해시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그냥 편하게 그냥 해 말아 뭐 안 하면 밥 안 줘 뭐 이게 아니라 이해시켜서 또 아이들이 하면 잘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분한테 질문했는데 저희가 영화부지 않습니까? 영화부. 그러면 영화들은 뭐 실이면 이제 다 컸고 뭐 여기 우리 권사님 따님들도 거의 뭐 다 성인이고 한데 영화부에서는 영화가 지금 중요한 건데 영화들은 사실 지금 못 알아듣고 자기 지금 욕구 채우기 급급한 나이인데 이 영화들한테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율법이 아닌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권사님? 지금 이제 네네네. 아이들이 대화가 안 되고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더 율법을 강조하거나 네네. 아니면 엄마들이 이게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결과물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되게 어떻게 보면 더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놀면 잠시 방치하고 내일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빠도 마찬가지. 아빠한테 아기를 보라고 맡겨놓으면 아빠가 보행기를 타고 있는 아이를 두고 혼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그냥 혼자 놀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기가. 네네. 아이를 분명히 보라고 했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근데 네네네. 보지 않고 걔가 혼자 놀면 네네.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가 영화의 시기가 1세부터 4세 시기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네. 그 시기에 정말 그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이를 네.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하는지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약간 방치하는 거죠. 아.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이. 영화한테 걔가 오히려 무슨 예쁜 짓을 하거나 그렇죠. 뭐 말 이렇게 해서 못하는 그럴 애한테 때 예쁜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면서 1시간 이상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영화. 근데 그럼, 그거를 네. 인내하는 부모로서 내가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네, 중요한 그러니까 시기다. 아까는 부부간에도 그런 말을 서로 간에 참고 좋은 말로 하는 것도 이게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려고 지금 네. 저희가 말을 바꾸고 아이에게 네.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세에서 3세가 되면 애들이 다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자기가 만지려고 그러고 갑자기 네네. 앞에 있는 걸 손에 잡으려고 그러고 막 네. 이럴 때 이렇게 손을 탁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리고 못하게 그냥 안 되라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럴 네.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사실은 집어서 만질 수 있는 거면 이렇게 앞에 갖다 주면서 네.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내가 힘들 때는 못하게 어디다 딱 앉혀놓고 예, 제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의 자율성을 너무 빨리 하거나 얘가 막 빨리 기저귀를 떼게 하려고 야단을 치거나 이런 걸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생활들이 아이의 성격을 또 이제 바꾸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되게 수치감을 느낀다거나 그렇구나. 자율성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4세, 5세 저 영화부 마지막 단계도 보면 네네네. 친구 관계도 호기심이 많은 애들은 옆에 가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호기심이 많은 애가 뭔가를 많이 만지고 다니거든요. 그런 시기에 그런 거를 못하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엄마가 생각하고 아빠가 생각해야 되는데 못하게만 제재하면 간단하거든요. 오히려 그 영화니까 네. 겁을 주면 예. 금방 말을 이러면 안 듣게 돼? 이러면 또 그러니까 요 0세부터 4세가 오히려 실천하는 방법이 되게 네. 저희가 사랑과 인내가 진짜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중요한. 대신 남도 안 보고 애도 본 거 내가 한 일을 누구에게 바로 이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말도 상황이에요.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진짜 나 혼자만의 부모인 나 혼자만의 되게 어떻게 보면 고독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시간을 정말 은혜로 잘 가게 제가 평상시에 기도하거나 아이를 잘 바라보는 그게 필요한 시기죠. 이 시기는. 네. 네. 영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을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그 힘겹게라도 보여주셔야 얘네들이 나중에 유치부 뭐 초등부가 돼도 느끼는 중요한 시기가 영화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영화부 때 왜 하냐, 이걸 뭐 좀 커서 학교 다닐 때도 이미 늦은 거죠.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이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어제 그 유인물 집으로 갔을 텐데 부록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권사님이, 송진희 권사님이 또 정리하셔서 영화기, 전기, 유아기, 놀이기, 저는 이거 뭔가 했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딴 거 오늘 거 다 잊으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읽으셔가지고 좀 방향성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별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징, 예, 요 좋은 부모에 대한, 네. 저희 아린이 그다음에 뭐 하은이 1세 때 네네.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원하는 걸 따뜻하게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네. 이제 2세, 3세 저희가 네. 이제 정우, 채연이, 그다음 뭐 서우, 시온이 이렇게 네. 요 시기는 네네네. 또 이제 아이들이 처음 자율성이 형성될 때 네네. 부모님이 제재할 때 정말 사랑의 언어로 잘 제재를 해야지 네. 아이가 이제 수치감이나 이런 거가 없어져서 이제 공격적인 아이로 바뀌지 않게 하는 중요한 시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4세에서 5세 네. 마지막 저희 단계는 네네. 요때가 처음 사회성이 이제 발달하는 단계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랑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처음 관심을 갖는 단계. 그러면 이제 이게 호기심이 뛰어나는 아이들은 옆에를 자꾸 쳐다보게 되고 옆에 가서 뭘 만지게 되고 남이 해놓은 거를 네네. 부수기도 하고 이런 단계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제재하거나 알려주는 방법을 아까 은혜로 잘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기다려줘야지만 그 아이가 이후에 이제 공격적이거나 또는 그런 걸로 해서 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하면 이 애가 굉장히 죄책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재돼서 네. 정말 나중에 컸을 때 조용하지만 분노감이 굉장히 강한 아이로 자라게 돼서 분노. 여러 가지 행동이 표출되거든요. 애들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네네네네네.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부모님이 뭔가를 네네. 되게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억눌러주는 뭔가 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중요한 내용인 네,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런 단계마다 네. 특징을 좀 아셔서 네. 그때마다 내가 네. 정말 잘 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네.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하셔서 네. 하시다 보면 네. 그 과정에서 내가 행동 하나를 지적하는 거는 네. 퍼펙트하지 않아도 네. 하나님이 해주시는 충분히 믿음. 나를 좋은 엄마로 좋은 아빠로 이끌어 주실 거다. 네. 예, 그게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은혜 그 굿맘이 네. 굿 이너프면 된다는 거. 퍼펙트 네.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퍼펙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저희가 굿 이너프 하려면 네. 은혜를 구하면 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예. 일이다. 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 자제분들의 교육도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오늘 권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도 하실 말씀이 아니, 너무 주제 넘게 말을 많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 저 빨리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내용을 적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오늘 너무나 시청해 주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또 참고로 우리 방송지에 섬겨주신 정승원 유치부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유치부로 다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 어쨌든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영아부 특별히 자녀교육 은혜를 만나다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배와 같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지만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에 아이들이 더욱더 잘못돼 가는 것을 알고 또한 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래야 아이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베푸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아들 하나님 조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아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그래도